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듯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넘치고 있는 그런 형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가서 그들을 쳐서 외쳐라.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막 호통을 치듯이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한참 떠오르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밝힌 걸 보면 그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 1피트가 30.48cm니까 30미터가 넘는 그런 성벽에다가 그 성벽의 넓이는 수레, 그러니까 마차를 끄는 그 수레가 3대나 이렇게 나란히 자리 잡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성벽의 넓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는 정원들이 있고 또 가축을 위한 공간까지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나라가 상당히 방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생활을 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랬어요. 그 성에 대해서 피성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이 한마디에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약소 국가의 하나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나라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우스꽝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질적으로 그런 호통치는 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잘 챙기고 살아가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런 예언에 대해서? 그건 누가 봐도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 아수르가 이제 아주 급부상해가지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가 끝까지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성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쳐서 외치게 하는 것은 나는 참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나를 보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작 지금 우상과 함께 막 멸망해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어찌 북이스라엘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나를 그곳에 보내서 순교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외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회개한다면 그러면 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 없었겠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앞세우면서 결국은 닌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요나가 그 명령을 어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그러나 요나는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의도적으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배가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리셔서 지금 이 행선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할 정도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 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대풍 속에서도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배가 이렇게 막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도 잠을 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그냥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용감해지고 사람들과 함께 못된 짓을 하는 데에도 용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알겠느냐. 물론 이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신께 이 사정을 아뢰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으로서는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음을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이 위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신적인 차원이 지금 네 앞에 벌어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대풍이 이곳에 내렸는지, 우리 가운데 신을 노하게 한 어떤 장본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를 다그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생업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배에 올라탔느냐?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요나로 하여금 이실직고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이런 대풍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대풍이 누구로부터 온 줄은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떻게 하여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할 뿐이지 그네들에게 무슨 대책이 있고 무슨 해결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결국 이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그 대풍을 만난 사람들이 꾀를 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원인은 찾아냈지만 해결점은 그들에게 없어요. 이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에 있는 이 간략한 말씀 가운데 저는 주목해 본 말씀이 4절 첫 번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but,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러나 하고 부정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하는 요나를 보고 그러나 여호와는 but the Lord 그랬어요.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 믿음의 갈등을 풀어내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갔지만 얼마나 괘씸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참 가소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부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돌아섰어? 그렇게 방종한 길로 접어들었어? 너 그렇게 심각한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나에게서 이렇게 등을 돌렸다고?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고 심각하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뭐 늑신 그냥 흠씬 얻어맞고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오히려 긍정하셔요. 어떻게?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투정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그런 선택하고 그렇게 아주 못된 행동한 걸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막강한 그런 자세는 그러나예요. 요나가 부정했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부정해서 그걸 강한 긍정으로 만들어 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인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정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주 못되게 그렇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대풍을 만나서 깨질 대로 깨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대풍이 지금 나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주 코너에 몰릴 대로 다 몰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마음, 잘못한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정하시며 요나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부정하시며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놓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많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